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신약 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종말에 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유대에 있는 자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땅에는 민족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읽은 김에 제가 29절부터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제가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조금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번호를 제가 붙여서 29절부터 33절까지는 1번, 34절 2번 이렇게 해서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연말 연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연말에 이 종말과 관련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21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로 합하면 이제 총 6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제 서론 같은 말씀을 나눴죠. 서론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서론처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예수님의 그 지침, 첫 번째부터 지난주까지 네 번째까지 우리가 지침을 생각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은 아주 중요한 보배로운 지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종말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어떤 사람도 앉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싸움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날 것이다. 고난을 만날 것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그 환난의 사건들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종치는 종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과 이 세상의 종결자는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만이 종결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초점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의 주인공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침은 바로 지난주인데, 지난주는 바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 이것이죠.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 제자들을 마치 떠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간 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그냥 멀찍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바람같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약속 속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라고 했던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신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미국의 그 서부 LA 그 쪽에서 한참 한 7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레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베델 교회라고 있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제가 레딩이라는 그 도시를 제가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안식년 때 제가 그 지역 근처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한 7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왜 거기를 가고 싶었느냐, 이 베델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많은 치유와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원래 레딩이라는 곳이죠. 다음에는 기회 있으면 제가 꼭 가봐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빌 존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베니 존슨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베니 존슨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본인이 이제 베니 존슨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장 박동하고 내 심장 박동이 같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그냥 흘려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렇게 체험이 있고 이런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신 이런 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참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신가 하니까 심장이 마치 같이 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마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깝게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종말의 시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종말의 시간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임재, 함께 하심,
현존하심, 그걸 누릴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만큼 가깝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해보려면, 제대로 맛을 보려면,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만, 물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지침이 오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도망치는 삶을 살면 성령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AD 70년이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도망가지 못하니까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하신 말씀대로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도망갈 것이며 나갈 것이며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서 멸망을 하면 그럼 당연히 도망쳐야죠. 그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치라는 말씀을 3번씩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씩 강조를 하실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것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고 모델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의 도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멸망의 도성이고, 예수님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거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기간 내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의 징조가 계속 있을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멸망의 징조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도망을 친 것처럼 내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멸망의 도성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망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월 성신, 일, 태양, 월, 달, 태양과 달과 성신은 별들을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 25절, 26절은 마지막 날까지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 징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멸망의 징조들, 죽음의 징조들, 그 징조들이
이 세상에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예. 왜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루살렘 성과 똑같이 멸망의 도성이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와 똑같이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도망. 이 세상을 마치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시작할 때,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틀어막고 뛴다고요. 네. 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래서 장차 망할 도성, 줄여서 장망성. 장망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에 읽으면 이게 조금 생소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뒤에서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두고서 귀를 틀어막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 심하다. 내가 존 버년 같으면 가족들이 아니라 뭐 친구들 이래 나오면 좋고, 가족들과 같이 끌어매고 같이 뛰어야 될 거 아니니까 가족들 두고 뛰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존 버년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 정신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엄청난 과격성. 심지어는 가족들이라도 귀를 틀어막고 달릴 정도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과격한 어떤 이 영적인 절박성,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존 버년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라.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그 자세, 그 태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도망치라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현실 도피다, 그게 아니고요. 또는 기독교는 세상이 무관심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가까이 오네. 우리 대통령 선거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죠. 이건 지금 무관심하라든지 현실 도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도망을 치라고 하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 정신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 정신에 대해서 과격한 단절, 마치 진짜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18장 4절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무너질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도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선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휩쓸려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나오라 하는 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성령의 간섭과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삶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성령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같이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지, 그냥 교리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요
초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도망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도망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나는 지금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도망치는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이니까요. 이런 삶이 없으면, 이런 결단이 없으면 성령의 약속은 그냥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냥 우리하고 사실 상관없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변경삼 CEO 어르신, 이 100세가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이 CEO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금도 현업에서 일을 하신다. 제가 그 예를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사실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분의 예를 들었던 이유도 뭔가 하니까, 그분이 예를 들면서 기억나십니까? 왜 그분의 예를 들었는지. 그분이 100세에 넘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장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수 만세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가 50대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50대가 들어가면서 이분의 생활에 한번 엄청난 혁명 같은 변화가 한번 일어났고, 그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그걸 요청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요청하신다 이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하신 지 이제 거의 10년이 아마 넘으신 것 같은데, 저희 장인어른 제가 예를 드는 것도 바로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그렇게 장수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소천하실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들은 말로는, 원래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체력이 약하고 또 이렇게 단명을 하는 그런 어떤 가족력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젊을 때 술 담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엄청난 각성을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각성을 하고 나서 정말 완전히 그냥 인생을 뒤집어 그냥 엎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한 거죠. 본인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주 독한 결심을 해가지고 술 담배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하여튼 생활에 이 시간표 자체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 시간표 자체를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로 하여금 좀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혁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혁명 같은 어떤 하나의 큰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혁명이다.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해봤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벌써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눈을 지그시 감는데 이거 벌써 필이 오신 거예요. 두 사람 하나 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벌써 마음에 감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혁명적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죽음의 죽음의 각오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런 조크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면 몸무게가 줄어들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 이유가 뭐냐? 남자는 나이가 들면 일단은 간이 콩알만해지고 머리가 텅 빈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어. 근데 여자는 반대. 나이가 들면 일단 간이 부어. 두 번째, 얼굴이 철이 돼요. 철면피가 돼요. 세 번째, 좀 죄송하지만 머리가 자꾸 이렇게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좀 돌이 된다네요. 돌이 되고 철이 되고 간은 붓고 이러니까 몸무게는 늘어난다. 남자는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게 여러분 다르다 이것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혁명적인 자기의 생각의 변화, 또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처음에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 때는 약점도 다 예뻐 보이고 매력이 되는데 그 한 2년 지나고 나면 약점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고 그러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똑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마치 1인 1조입니다. 1인 1조.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2인 1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2인 1조가 되는데, 내하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성하고 우리의 이 체질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2인 1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혁명이다, 혁명.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혁명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인 단절, 과격한 단절, 세상과의 단절, 이전의 습관과의 단절, 이런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의 개입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이전에 살던 대로 살고 그냥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지면 되겠지. 그 예수님 믿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개입과 간섭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개입과 간섭은 나타나지 않아요.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초대교회 아주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건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결단, 이거는 오늘 이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셔요. 초대교인들이 회심, 내가 예수를 믿소, 내가 예수를 믿겠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마디로 목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해되는 거 있죠? 초대교인들의 이 예배는 완전히 그 비밀 결사 모임처럼 이런 예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자밥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즉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 고백 한마디 속에는 여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전의 삶과 완전히 과격한 단절을 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나는 죽었어, 정말로 죽었어, 습관과 죽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세상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내가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각오입니다. 이게 오늘 뭔가 하면 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예수님께서 도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유명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규례.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을 탈출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바로 그 유월절 규례. 자, 그 유월절 규례를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4가지의 세부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앞에 묶어 놓는 때가 10일 날입니다. 열흘 날. 그리고 열 나흘이니까 14일까지 나흘 동안 이 양을 묶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이 양을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살아나는지, 양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규례고요. 두 번째는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된다. 바르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르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이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믿노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어린 양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해야 돼요. 피를 주장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자, 먹는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어야 돼. 이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자,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성령이 2인 1조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4번째 지침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유월절 규례의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을 한다고 해서 이 연합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4번째 규례가 중요합니다. 1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군인들 훈련 받을 때 훈련 기간에 완전 군장하고 잠옷 자고 입고 자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렇게 잠자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연합을 하기는 한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급히 먹어야 돼. 급히.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소화 잘 되게 느긋하게 100번 씹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급히 먹어야 합니다. 왜 급히 먹어야 할까요? 이거는 애굽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인데, 단절이 그냥 단절이 아닙니다. 예, 과격한 단절, 과격한 단절. 인정사정 없이 그냥 확 그냥 잘라버려야 돼.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귀를 틀어막고 뛰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TV 보다가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말씀 보고 TV 선을 그냥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엄청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거. 그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애굽에 있던 정신,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있던 습관들, 예, 그냥 뻑하면 애굽에 있던 거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몸만 나왔지 실제로는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몸만 나온 것뿐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애굽과 과격하게 단절하라.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가나안에서도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보던 겁니다. 애굽에서 보던 거.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고, 광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박살이 나고, 그 북이스라엘의 정신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천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느긋하게 먹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과격한 단절, 도망을 치는 삶,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이 도망을 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마치 이 세상과 우리가 원수가 진 것처럼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도망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예, 장막에 거했어요. 텐트에 거했습니다. 왜 텐트에 거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텐트에 살았던 이유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떠날 것인데, 도망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도망치는 삶을 살았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근본적으로 나그네다 이거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뭔가 하니까 떠날 사람이고 도망치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망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걸 맨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연습해야 되겠다. 연습.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옆에 계신 성령과 내가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님 내 옆에 앉아 계십시오. 이러면서 이분이 일부러 연습을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고 부인이 차를 타고 있길래 잠깐만 내리라, 내가 누구하고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큰 은혜의 쓰나미가 그냥 자기를 밀어 덮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격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과격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뭐 작정 기도 좋고요. 하여튼 그냥 늘 사는 대로 살다가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망치는 삶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도망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29절 이하 오늘 본문에 29절에 제가 읽었던 그 있죠.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망치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민감함, 예민함, 치열함 같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치열함.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금방 눈치를 채죠. 맞았어. 이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여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조금의 눈치만 봐도 너무너무 예민을 떠는 사람들처럼, 민감한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작은 징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징조가 조금 보이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단절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호 목사님처럼 구름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마음이 설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아시죠? 6.25가 터진 날입니다. 150만 명 가까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처참한 상황, 15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그날 일간지, 우리나라에 나왔던 신문에, 아침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압니까?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영화계의 빈곤상, 영화 제작의 설비와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설비와 환경에 너무너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화계는 너무너무 빈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일간지에는 무슨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종로와 충무로 일대의 귀금속상이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을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말 답답하다. 지금 150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코앞에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근데 그날 일간지에 실린 그 기사 내용이 너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를 1950년 6월 25일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전쟁이 터져서 무려 150만 명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우리 코앞에 있는데 영화계의 빈곤상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틈이 아닌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빠져 살면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 우리는 위험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그 안식년 때 몇 달 지낼 때, 그때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국에 돌아가지 마라, 위험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핵폭탄 터질지 모르는데 왜 그 위험한데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살아라, 그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부자들은
뉴욕의 할렘가에 절대로 여행을 안 간다 그래요. 왜? 총 맞아 죽을까 봐. 뉴욕의 할렘가에 가면 총 맞아 죽는다 생각을 한다 이거죠. 뉴욕의 할렘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멕시코에 여행을 안 간대요. 왜? 총 맞아 죽을까 봐. 우리나라 사람이 할렘가도 가고 멕시코도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그 속에 살면 모를 수 있을 것이다. 그냥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조금만 일어나도 눈치를 채야 돼. 지금이 어떤 때인지 눈치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한 걸음, 10걸음 아니라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한 발, 두 발 아니라 한참 떨어진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쳐다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쳐다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 오늘도 내가 도망치는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 예민함, 이 치열함, 이 열정 이거를 놓치고 살면 이거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도망치는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도망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민함을 좀 떨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도망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도망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조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치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듯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그 싸움이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과 염려와 상황들이 우리로 숨쉬지 못하게 뒤집어 씌우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러니 도망친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적극적인 것이다. 적극적인 것.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죠.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죠. 나쁜 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운동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엄청난 적극성. 그걸 만들어내야 그게 여러분 도망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도망치는 삶, 과격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지 소극적으로 그냥 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동성 그걸로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큰 부흥을 경험할 때마다 꼭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똑같은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도망치는 삶에 대한 결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도망치는 예민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도망치는 삶을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과격한 단절입니다. 과격한 단절.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 하여튼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심들, 작은 결심들,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과격한 단절,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맨날 정말 놀러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새롭게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게 회개인데, 그때 여러분,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과격한 단절의 결심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